사무엘하 20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네 주의 신복들을 거느리고 쫓아가라. 저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쫓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저가 행할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뇨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치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 창자가 땅에 흐르니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을새 요압의 소년 중 하나가 아마사의 곁에 서서 가로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할 때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굴러졌는지라. 그 소년이 모든 백성에 섰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가니라.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행하여 아벨과 벳 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저를 따르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정말 환영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중에 윤식이가 또 켄터키까지 갔다가 또 다시 돌아왔네요. 집이 켄터키라서 멀리 방학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데 드라이브 하면 1시간, 12시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일어설 때 우리 또 다시 웰컴 백 하면서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쳐줄까요? 예. 환영합니다. 자, 우리 아마 제가 사진 하나 감탄이라는 단어 있죠? 네.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시작. 네. 근데 표정이 감탄하지 않으시면 안 되죠. 말만 감탄. 네, 탄식하시는 것 같아요. 감탄하면은 표정을 최소한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실까요? 요렇게. 요 정도는 지어주셔야 감탄이죠. 근데 이 외국어이니까 역시 외국어에는 틀려.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는 그렇게 안 웃을 거야. 천만에요. 그 다음 장 보여주시죠. 예, 아유, 여러분들 너무 보기 좋으십니다. 감탄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서로에게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감탄의 표정 그대로 유지하신 채, 예,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자, 너무 감탄하시네. 보기 좋습니다. 이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속속속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점점 이제 그다음부터 입꼬리와 이 눈꼬리가 점점 처지면서 이게 우울하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성경에는 참 수많은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를 그냥 거의 1년 넘게 지금 보고 있는데 참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되지만 여러분들도 참 듣고 있는 여러분도 대단하십니다. 참 좀 신약 좀 성경 공부합시다. 신약 좀 말씀 들읍시다. 아마 그런 이제 분위기가 이제 서서히 나올 것 같은데, 예, 다음에는 우리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2월 달이면 아마 사무엘하가 끝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거 좋아서 그러시는 건지 섭섭해서 그러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성경에는 참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인물 속에서 이야, 정말 대단하다 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비참하고 저급하고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모습도 나오고, 그런데 그 많은 인생의 모습들이 다 나오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급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도대체 어디에 해당되는 거지 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요압이라는 인물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다윗과 함께 왼팔 오른팔과 같이 충신이었죠. 그리고 정말 우리도 오늘 방금 읽으셨듯이 대단한 분이다,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영향력은 참 대단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는 분인데
근데 이 분의 모습을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는 여러분, 다윗과 항상 어려울 때에 항상 함께 했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다윗의 누구죠? 이 사람이요? 원래 다윗의 누님 스루야라고 하는 누님이 있었는데 그 누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스루야의 아들, 다윗의 누님의 아들이니까 뭡니까? 관계가 조카죠. 그렇죠? 조카니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있었고 또 어려운 일이라고 할 때에 모든 순간순간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어릴 때부터 같이 있었고 정말 그런 친구죠, 그죠? 그러면 동고동락했던 이런 특별한 오랜 관계가 있었다면 정말 친구가 되어야 될 텐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요압이 정말 다윗의 친구였을까요? 그렇게 대답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윗의 편에서 언제나 항상 함께하면서 오른팔이 되어서 열심히 죽기 살기로 싸웠던 백전백승의 그러한 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 나갈 때마다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의 최전방 리더로서, 군대 리더로서 싸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상 요압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심지어 광야에 갔을 때도 아둘람 공동체라고 해서 거기서도 은혜를 나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아둘람 공동체에 같이 굴속에 같이 갇혀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그곳에서 찬양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했을 텐데 요압이 정말 신앙인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 더요. 요압이 오늘 보니까 자신이 원하던 것은 다 얻었다라는 표현이 오늘 20장 14절에도 등장합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되고 또 이 사람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성공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이 사람의 삶이 성공한 사람일까? 성공한 삶이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답을 잘 못하시는 이유가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말 요압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요압의 인생을 잘 몰라서 대답을 못하시는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요압의 인생이 왜 이렇게 헷갈리는 인생이냐, 왜 이렇게 이쪽에도 속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쪽에도 속하는 것 같지도 않는 참 이상한 헷갈리는, 분명히 외양 겉모습은 다 갖추고 있는데 선뜻 친구다, 다윗의 정말 신하다, 충성된 신앙인이다, 성공한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지금까지 드렸던 네 가지 질문에 답을 한번 해드릴게요. 요압은요 다윗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다윗이 가장 부담스러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바로 옆에 중마고처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조카인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아니었어요. 다윗의 마음에는요. 그리고 요압은 진정한 의미에서 다윗의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는 그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처럼 충성된 신하가 또 있을까 하지만 다윗이 나중에 죽기 전에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남긴 말이 있죠. 기억나시죠? 스루야의 아들로 편안히 백발로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사람은 너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네가 왕이 되었으니 이제 초반에 처리하도록 해라 라고 유언을 남긴 것이 요압을 향해서 한 얘기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충성된 신하라면 내가 죽더라도 그 사람은 너의 뒤편에서 너의 오른팔이, 너는 왼팔이 될 거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동고동락해라, 내가 그렇게 또 유언하겠다, 얘기하겠다 할 텐데 오히려 아들에게 그 사람을 편안하게 음부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충성된 신하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요압은 신앙인이었을까요? 다윗이 가는 곳곳에 다, 심지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굴 속에마저도 같이 숨었던 사람이고 언제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한 복판, 다윗의 공동체 한 복판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신앙 고백한 기록이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역사가 벌어지는 한복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신앙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네 번째, 여러분 요압은 우리 어떻게 보면은 성공했다 이렇게 보이지만 그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성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실제로 솔로몬 때문에 그 다윗이 유언한 그 내용을 가지고 솔로몬이 이 사람을 즉결 처형하게 됩니다. 많은 걸 가졌지만 어느 날 갑자기 끌려 나와서 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나라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왜 이 사람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고 또 신앙인도 아니었을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충성되게 보이는데 충성된 신하가 아니었을까? 오히려 다윗의 마음을 후벼 파는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나? 설교 노트에도 있지만 그 정도 모양을 형성하고 있으면 내용도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테두리도 쳐져 있고 모양도 그럴싸하면 그 내용도 같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 인생인데 이 사람은 왜 도대체 어떤 모습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 요압은요, 한번 적어보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요압은 그 자신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의 자아를 깨뜨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뭐가 깨뜨려지지 않았다고요? 자아예요. 자아예요. 여러분 그럼 자아는 무엇입니까? 자아 이게 아니고요. 자아가 무엇입니까? self, myself. 자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스스로 갖고 있는 생각, 내가 스스로 갖고 있는 느낌, 내가 갖고 있는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격, 이런 것들이 자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자아는 스스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방어 본능이 있어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아가 이런 자아와 이런 방어 본능이 없다면 그건 비정상일 수가 있습니다. 자아의 본능, 방어 본능은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기본적으로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뭔가 팔이나 어떤 잠깐의 어떤 그 공기 중에 있는 입자가 제 눈에 살짝 들어가려고 할 때에 제 자아는 제 육신은 자동 반사 작용을 하죠. 어떻게 됩니까? 눈을 껌뻑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아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방어 자세나 이런 모습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정신병이 들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귀신에 들린 분들이나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을 일컬어서 의학자들이 하는 그런 판단의 그런 내용이 하나 있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아가 파괴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자아는 필요한 것입니다만 극도로 모든 면에서 이 자아를 절대로 내놓지 않으려고 하고 어느 한순간도 깨뜨리지 않으려고 하고 어떤 한순간도 섞이지 않으려고 하고 무조건 자기만 고집하며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본능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극도의 심한 치우친 모습의 자아는 상처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압이 갖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자아, 기본적인 자아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 이 사람은 지금 극도의 자아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극도의 모습을, 극단적인 모습을 갖고 있기에 깨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뭐 사울이 정말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막 하려고 할 때에 말을 제대로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당신이 지금 잘못했소이다 하면 다윗 같으면은 It's you, 당신이 잘못했다 하면은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접니까 하면서 바로 엎드렸는데 사울은 엎드리지 않죠.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면서 오히려 사무엘을 이렇게 헐뜯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셨지 않습니까? 그때에 사무엘이 한 말이 있어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완고하다는 게 뭘까요? 자기의 긍정적인 자아를 넘어서서 기본적인 정상적인 자아 반응을 넘어서서 절대로 나는 섞이지 않겠다. 절대로 나는 누구한테 내놓지 않겠다. 절대로 나는 깨어지지 않겠다. 절대로 어떤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느낌, 판단, 욕망, 야망, 성격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아가 섞이지 않으면 우리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지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부 관계도요, 자아가 충만한 사람들이 만나면 같이 한 입을 덮고 있어도 그것은 동상이몽리의 모습이겠죠. 여러분, 요압이 왜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그럴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요압은 친구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친구가 아니었다고 얘기 드렸어요. 다윗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어려울 때나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함께 있었지만 자아가 한순간도 깨어진 적이 없었기에 친구가 아니었는데, 여러분, 다윗이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는 이제 압살롬을 이제 처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군대 그 장관들한테, 모든 만나는 사람들한테 다윗이 한 얘기가 있어요. 제발 이 압살롬을 불쌍히 여겨달라. 압살롬을 불쌍히 여겨달라. 제발 만나거든 좀 측은히 여겨달라.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 뻔하게 보이는 그 아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발 압살롬을 보게 되면 죽이지는 말아달라. 제발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군대가 만났지요. 그래서 이제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걸려서 이제 단칼에 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든 신하들은 다윗이 한 얘기 때문에 이거 죽여야 돼 말아야 돼? 이거 감당을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할까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 딱 나타나가지고 죽여 하면서 단칼에 죽이게 된 그 사람 인물이 누굴까요? 요압이에요. 요압이 명령을 내렸기에 압살롬은 그렇게 살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다윗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정말 안타깝게 맞이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는 그냥 흐느껴서 웁니다. 아버지의 그 통곡하는 그런 마음, 제가 설명을 예전에 다 드렸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 신하들이 이게 정말 속된 표현 한번 쓰겠습니다. 죽을 맛인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왔는데 왕이 저렇게 슬퍼하고 있으니 이거 빅토리 하면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뭐야 우리가 진 거예요 하면서 그 용사들도 전부 다 침을 한 차 다 이렇게 정말 디스커리지 돼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요압이 팔을 걷어붙이고는 다윗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우리 앞에 나와 있지만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아니 도대체 배신한 아들을 위해서 슬퍼한다는 것이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당신이 슬퍼하니까 모든 온 백성들, 장수들이 지금 다 지금 그 의기소침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당신의 아들이지만 그 전에 그 사람은 적장이었습니다. 죽어야 됐습니다. 라고 요압은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더 뱉죠. 거기까지도 좋은데 한마디 더 뱉습니다. 내가 만약에 당신이 오늘 나와가지고 괜찮다고 하면서 다시 우리 이 장수들을 다시 인커레이지를 시켜주지 않으면 지금 우리는 당장 다 떠나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당신 다윗 경험했던 어떤 것보다도 앞으로 더 지독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니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지를 아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맞죠. 요압의 말, 요압 생각으로 따져보면 말은 돼요. 자기가 지금 전쟁에서 이겼으면 왕이니까 아무리 아들이 죽었어도 정말 왕의 신분으로서 또 장수들을 생각해서 나라를 생각해서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을 좀 뒤로 하고 장수들의 그런 그 승리를 함께 자축해 주어야죠. 요압의 생각으로는, 자기 판단으로는 맞지만, 요압의 감정으로는 맞지만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무엇입니까? 말만 똑부러지게 한다면 그게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친구라면, 진정한 친구라면 자기 생각에 맞든지 틀리든지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람 친구라면 그 친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것이 친구라고 믿습니다. 왜 아멘에 이렇게 적으세요? 여러분 서로 원수지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보면서 당신은 나의 친구요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쳐주십시오. 자, 빨리요, 하세요. 선포하세요.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이쪽은 친구가 많은데 이쪽은 잘 모르겠네요. 자, 끝날 때쯤 되셔서는 다 모두가 다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도 부부는 친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솔직하게 인실짓고 할게요. 여러분들 얘기하니까 지난번에는 저는 나는 아니다 하면서 싹 이렇게 입 닫고 계셔서 제가 오히려 인실짓고 할게요. 아내가 아프면 그저 그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따뜻한 물 끌어올려 대령하고. 왜 웃으세요? 안 할 것처럼 보입니까? 죽을 써서 대령하고, 약을 약방에 가서 뭐가 좋은지 의사한테 분명하게 세밀하게 골라서 그 스테이터스를 상태를 살펴가지고 열도 재고 모든 정황을 유심히 살펴서 약을 잘 처방해가지고 대령하는 것이, 그리고 아이들은 걱정하지 마시오 하면서 모든 것들을 제가 다 떠맡고 힘겹지만 주여 이것이 저에게 오늘 잠시 주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함으로 아내를 최고급 대우하는 것이 친구 아니겠습니까? 역시 여성분들이 아멘이 셉니다. 지금 남자들은 뭔 소리야? 남자들은 지금 어디 쪽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러시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래 위를 한번 살펴보긴 봅니다. 그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밖에 그렇게 싸돌아다니더니 감기 걸렸잖아. 이게 친구예요? 이건 아예 바깥. 그러니까 사모님 이리 오십시오, 저리 오십시오 대우하는 바깥의 제비가 더 나긋나긋하게 보이니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죠. 제가 남 얘기하나요? 제가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이 남자들처럼 여자를 군대를 보내야 되는데 정신력 문제야. 정신력을 똑바로 차리면 이쯤 감기 물러가라. 더군다나 믿는 사람이 말이지. 이런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멈추는 때가 한두 번도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세요. 여기 제가 남정내로 갈 뻔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그렇게 아내를 바라보면서 잣대를 긋고 이성이라고 나름대로는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내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남자분들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어유 할렐루야 집사님. 네, 멀리서나마 하이파이를 한번 하겠습니다. 있어요. 그게 친구입니까? 아니죠. 그럼 남의 남편도 안 그럽니다. 그렇죠? 요압은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똑부러지게는 얘기했지만 말은 맞는 것 같지만 다윗의 그 마음을 친척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어릴 때부터 같이 기저귀를 같이 갈고 자라온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딴에는 자기 감정은 자기 판단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요, 요압은요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다윗과 함께 싸웠던 사람이지만 충성스러운 신하는 아니었어요. 왜요? 충성스럽게 싸운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자기의 자아, 자존심 때문에 싸운 것이고 나중에 다윗이 한 자리 하게 되면 분명히 나도 한 자리 하게 되니까라는 그 의도에서 싸운 것이지 결코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는 장수는 아니었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교육자들 사이에서도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는 뭐 교육자가 많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다른 큰 교회들은 교육자가 벌써 뭐 20-30명 돼버리면 교육자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는지 아십니까? 물론 그렇다고 이렇게 물리적인 싸움은 아닙니다. 언어적인 그 심리적인 싸움이 아주 심각해요. 담임 목사님이 누구를 조금 더 신경 써주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신경 쓰임을 받는지에 대한 이 갈등이 막 나면서 열심히들은 하는데 서로가 친구, 서로가 충성스러운 신하처럼 보이지는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또 사역하다 보면 동력자처럼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육자들끼리만 그럴까요? 성도끼리도 그래요. 왜 그럴까? 자기 생각 꿍꿍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아를 절대로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도대체 그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니 어떻게 얘기할 수 있으며 섞일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의 속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쉐어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요, 요압은요 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공동체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손들고 찬양도 했을 것이에요. 예배도 했을 것입니다.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몸을 흔들면서 2시간씩 서서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신앙인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자아가 깨어지고, 이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영향을 받고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웃기지만 참 현실적인 얘기라서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비신앙인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교회는 신앙인보다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에 나오는데 신앙인은 실제로 아닌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컬처에는 익숙해진 거예요. 아, 이쯤 되면 기도할 것이다. 이쯤 되면 헌금 거둘 것이다. 이쯤 되면 목사님이 이런 얘기도 할 것이다 라는 굉장히 이제 노하우가 그 내공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러나 한 번도 자기가 깨어지지 않았던, 한 번도 내 자아가 주님 앞에서 깨어진 적이 없는 그런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길에서 첫 단추, 첫 스텝은 따라해 보시죠. 자아가 깨어지는 것이다. 예,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요 신앙을 시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부인이 바로 자아입니다. 내 부인, my wife가 자기 부인이 아니고요. 그렇게 알아듣는 분들이 다른 교회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그게 아니고 나 self를 denier, self denial이에요. 자기 부인이 바로 신앙의 첫 단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경험을 그걸 의지하면서 한 번도 깨어지지 않는데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내 자아라는 벽이 견고하게 완전히 떡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말이 됩니까? 내가 부서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철옹성같이 내가 분명히 나의 삶을 철옹성같이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문을 내가 두드린다. 문을 열어라. 너 열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문을 여십시다. 자아가 깨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줄로 믿어요. 여러분 내가 그동안의 삶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봤지만 이건 아니군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문을 활짝 열고 나를 깨어 부수고 나를 다 내어 던지고 하나님이 다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전지전능한 신이었는데 이제는 당신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자아가 깨어지는 순간이요 바로 신앙의 첫 출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축복드립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끊임없는 자아가 깨어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은 신앙생활이라고 하지만 교회까지 이 앞마당까지 아니 뜰까지 아니 이 본당 성소까지 지성소까지 들어왔는데도 거기에서 내 자아 절대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자. 나는 절대 변하지 않으리라.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 제가 아직 약한가 봐요. 무슨 얘기를 그 교회는 하느냐? 변하든지 떠나든지. 와, 저도 그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지금 그분 목사님의 힘을 빌어서 제가 한번 외친 건데 여러분 아니 변하지 않으려면 이 자리에 왜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데 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 자신을 왕처럼 대우하고 그렇게 여러분을 지켜주는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시지 왜 이 자리에 와가지고 비굴하게 그날은 무릎을 꿇고 또 머리를 조아리는 것처럼 왜 하는 척 하십니까?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배라고 하죠.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옥합을 깨뜨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냥 내가 소중하게 여긴 옥합을 가지고 왔다가 도로 가져가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옥합을 가지고 왔으면 그게 2만 불짜리건 3만 불짜리건 10만 불짜리건 내 평생을 모았던 간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이거 주님 받아주십시오. 깨뜨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자아가 깨뜨리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원수와 사랑이라는 말은 정상극에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수는 미워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거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쑥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 분명히 고백하기만 하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줄로,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면 그냥 맨날 원수를 하는 것이죠. 내 자신과 내 잣대와 내 평가와 내 감정과 내 기분과 이 모든 것들이 한 번도 주님 앞에서 깨어지고 낮아진 적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런 시간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렇게 자아가 깨어지면서 끊임없이 또한 깨어지면서 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 과정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증거인 줄로 믿고 저는 기쁨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요, 여전히 사람에 대한 편견, 교회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자기 신앙의 패턴만을 고집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구약에나 또는 신약에나 나오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얘기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세속적인 물질, 세속적인 명예에 목숨을 걸고서 그것만이 전부라고 추구하면서 자신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을 사두개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향락도 동시에 취하고 쾌락도 지향하는 그런 마음을 한순간도 깨뜨리지 않고 이것도 나는 분명히 누려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헤롯 땅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땅이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수님, 우리 주님 앞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는 아십니까? 화 있을진저, woe to you. 너는 이제 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요, 요압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요, 굳게 자기를 지킨 사람들을 야, 대단한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티븐 코비라는 분 아시죠? 스티븐 코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시고 책 좋아하시는 분들도 잘 아실 텐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이렇게 쓰면서 이분이 거의 베스트셀러, 그 다음에 지금 밀리언셀러, 스테디셀러가 된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마 여기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 방법 7가지 습관을 쫓으려고 지금 굉장히 애를 써 보시는 분들도 혹시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저도 한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저도 포함시켜서 말씀드리지만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요, 몰몬 교도예요. 이분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긴 하지만 결국은 스티브 콥이나 이런 자기 개발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때로는 개발돼야 될 부분도 있겠죠. 좀 열심히 애써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내용들을 잘 1장부터 끝장까지 또는 7가지 습관을 다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무슨 내용이냐면 몽땅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관철하고 자기를 강하게 하는 것이 그 7가지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를 깨뜨릴 용의는 한 번도 없는 것이에요. 자기의 철옹성을 철저하게 지키는 습관이 뭔 줄 아느냐? 7가지 있다 하면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공이라는 것, 진짜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두 분만 성공하고 싶으시고 다른 분들은 다 망하기로 작정하셨는가 봐요. 이런 일이 지금 제가 질문을 하도 이렇게 많이 드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드리니까 이걸 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여러분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기왕에 하시려면 좀 크게 하십시다. 뭐가 이렇게 아멘. 예, 이렇게 너무 겸손한 것도 아니시고. 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근데 그것이 주 안에서 성공하셔야 되겠죠? 자, 그 주 안에서 성공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제가 오늘 그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자아를 깨뜨릴 때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는 아멘 하더니만 역시 자아였어. 노맨. 자, 다시요. 여러분 2가지 질문을 동시에 던져드립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아를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이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아를 깨뜨리지 못하면요, 물질은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세상의 명예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은 절대 못 얻습니다. 그래서 성공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아를 깨뜨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영생도 불가하고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불행인 것이겠죠. 요압이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왜 마지막에 심지어 제단의 뿔까지 잡았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법칙에서는, 그 룰에 의해서는 제단의 뿔을 잡으면 아무리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어떤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뿔 잡은 사람은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뿔을 잡았는데도 끄집어내서 처형합니다. 재수가 나빴을까요? 정치적인 줄을 잘못 썼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결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럼 자아를 깬다는 것은요,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자아를 깨야지 막 가슴만 두드리면 가슴에 멍만 드실 거예요. 자아를 깨야지 하면 머리털만 빠지실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자아를 깰 것인가? 제가 몇 가지를 적어왔습니다. 간단하게 4가지만 살펴보고요, 그 핵심 하이라이트를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설교 노트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첫 번째로요, 자기 감정을 때로는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하시면 하나님을 때로는 못 만납니다. 가정과 삶에 무리를 주면서도 각종 세상의 오락과 재미를 다 내 감정에 충실해야 된다고 하면서 다 끊지 못하는 분들은요,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원한을 품고서 절대로 내가 이것은 벼르고 별려서 복수하고 말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바로 자기 감정을 버릴 줄 모르는 분들이신데,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 자아가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압의 문제가 뭡니까? 조금 전에 보셨듯이 아마사를 죽이고 아브넬을 죽이잖아요. 왜 아브넬을 죽였습니까? 자기 동생 아사엘을 그 인간이 죽였다, 이것 때문에 아무런 상관도 없는 멀쩡한 그 상황 속에서 사고로 그렇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 동생 죽였지 않느냐 하면서 죽여버립니다. 아브넬의 죽음은 요압의 자기 감정에 충실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요압이 오늘 보면 아마사를 죽이지 않습니까? 왜 죽일까요? 안 죽여도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지금 다윗 편으로 지금 손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죽입니까? 죽이는 이유는 자기가 군대 장관이 되고 싶어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입니다. 자기 욕심을 버릴 줄 알아야 자기를 깨는 것인데, 절대 자기 욕심은 내려놓지 않습니다. 돈, 명예, 이익이라면 하나님도 다 제껴놓고 나 이거는 반드시 내가 얻어야 돼. 주변 사람들 불편하고 민망스러움을 주면서도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세 번째로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탐복하고 또 이렇게 내려놓아야 될 부분인데,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판단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셔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는 맞아요라고 고집 부리는 우리의 모습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압도요, 아브넬을 죽일 때도 그렇고 아마사를 죽일 때도 그렇고, 심지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압살롬을 죽이고 나서 다윗에게 지금 막 불평을 하고 있는, 그 협박을 하고 있는 그 요압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게 다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지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는 것이 유일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에는요, no way, 저도 그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물론 우리 서로 만나서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에 아이디어는 내놓을 수 있죠. 옵션으로 내놓을 수 있죠. 생각을 우리가 표현할 수는 있죠. 그러나 말 그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어디까지나 옵션입니다. 그냥 하나의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건 이렇게 좋은 생각,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이 나왔지만,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결정 내립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공동체 속에서 늘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의 핵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셔야 합니다. 요압은요, 전쟁은 잘했지만 다 자기 힘으로 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신앙의 그런 인들 한복판에 섞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는 고집하는 극치를 다루고 있는 모습을 요압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도 있습니다. 추진력도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고집하기 때문에 절대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아를 깨는 작업이 쉬울까요? 이렇게 해야 깨진다고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어느 한 가지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 나오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냥 롤 모델로 그냥 뭐 당연히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이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또한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도 유혹도 받을 그런 마음, 또는 어떤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다 그런 것들을 이기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지만 우리는 못 가니까 먼저 걸어가시고 나를 바라보는 자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선구자가 믿음의 주요, 믿음의 선구자, 구원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자아를 깨는 것은요, 자아를 깨야지 안 됩니다. 그래봐야 우리의 더 내성은 강해질 뿐입니다. 진정으로 자아를 포기하는 일은 십자가를 지는 일인데 십자가를 누가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아를 깨는 유일한 길은 주님, 정말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아직도 내가 살아 있습니다. 주님이 내 입술로만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정말 당신이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순간순간 내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저는 요압과 같은 인생으로 끌려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설적이게도요, 자아를 포기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주님을 따라야 자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의 삼은 찬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가 주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의 욕심들이 나를 붙들고 있다면 나의 사랑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앞에 맡겨지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함께 해달라고, 우리를 만져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주님 긍휼하심과 은혜를 보내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이 찬양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의 삶을, 내가 주의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거친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나 잠잠케 해주리.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또 다른 분에게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그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들어져 가네.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빛
다시 내게 되돌아오네. 검은 구름 빛을 가리듯 밤과 같이 어두운 뿐이지만 당신 손에 내 이름 새겼으니 결코 나를 잊지 못하시리라. 내 눈이 당신을 볼 수 없다 해도 그는 나의 외침 듣고 계시리.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내 어떤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의 언약. 주 하나님 주의 빛 비추사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주 사랑 알게 하소서. 간절히 불러봐도 침묵만이 다시 내게 되돌아오네. 검은 구름 빛을 가리듯 밤과 같이 어두운 뿐이지만 당신 손에 내 이름 새겼으니 결코 나를 잊지 못하시리라. 내 눈이 당신을 볼 수 없다 해도 그는 나의 외침 듣고 계시리. 세상이 주 사랑 알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 땅에 보이신 주님, 능력으로 기적 베푸신 것처럼 주의 사랑 나로 알게 하소서.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